오늘 본문은 이 팔복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팔복입니다. 이 팔복 전체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팔복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행복의 원리, 행복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 그들의 삶도 보면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법 행복해 보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불신자들의 행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된 삶,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도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가능하다면 얄팍한 행복 정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얄팍한 행복 정도. 그러니까 잠깐의 행복, 아주 일시적인 행복,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행복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돈이라 칩시다.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많은 것들을 조금 형편의 여유도 있고, 많은 것들을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영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어때요? 배부르면 끝나요. 배부르면. 그리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새 차를 산들, 새 집을 산들, 조금만 지나고 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누렸던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점점 무뎌지죠. 새 차였던 것이 점점 중고차가 되죠. 새 집도 언젠간 헌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히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얄팍한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그런 행복을 추구한 삶에는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모순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대학 진학률이 70%라고 합니다. 70%.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이라는 이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한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인성이, 그 어떤 예의 바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느냐?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간 그 국민의 그 소득 전체를 보면 이 GDP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 현재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 140개라고 치면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평가했을 때는 59위입니다. 59위. 그러니까 물질이 더 많아지고 더 살림은 나아지고 나라는 부강한다 할지라도 행복함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결국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의 행복,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행복한 이 원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팔복 8가지 복에 나와 있는데, 이 팔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복은 이 8가지 복이잖아요. 이 8가지가 각각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딱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데, 자, 가장 먼저는 행복에 관한 조건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행복이 선언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팔복 8가지 복에서 보게 되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복이 있다라는 그 형용사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마카리오스를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바로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는 행복에 관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된 부분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은 이 행복에 관한, 이 복에 관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게 되면 행복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의 선언은 그가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 그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면을 볼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8가지 복, 마지막 이 팔복은 앞선 첫 번째부터 7가지 복의 모든 복의 그 복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곧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잘 보면 과연 그럴까? 박해를 받는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것을 행복이라 했을까? 이 면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해, 곧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할 때에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잘못,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과속을 합니다. 오는데 딱 걸려버렸네.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러 오다가 과속 딱지를 끊었다, 이것이 나의 박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과속한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걸 박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박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뭐예요? 너의 연약함으로, 너의 실수로, 너의 잘못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박해도 아니고 그냥 네 잘못이다.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바로 그것은 박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받는 대가이지, 박해라는 것은 오히려 분명한 조건 하나가 딱 따라와요.
다시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박해라 하지 않고, 박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것을 바로 박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박해를 받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아들인데, 그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이제 아벨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러다가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지 알고 보니까 이 어느 날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인이 이것이 너무나 분한 거예요. 너무나.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 분냄과 원망인데 그것을 아벨에게 쏟아버려요. 그리고 아벨을 딱 죽여버렸는데, 이 사건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고 그 의로운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오히려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되냐면 정죄함이 됐고 찔림이 됐고, 자신의 그 추악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오히려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만 추구하고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라고 드렸다면,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흠양할 만한 그러한 제사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벨의 의로움이라 말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 던져버린 그 제사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딱 외면해 버리시니까 여기서 딱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의로움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어때요? 자신의 죄의 추악함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추구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간곡한 권면이나 질책이나 책망이나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그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표출되고 하나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의로운 그 삶의 그 믿음의 의로움이 오히려 자신의 그 추악한 더러움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걸 못 견뎌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우리야 아이고 그 바리새인 나쁜 놈, 서기관도 나쁜 놈이라 하지만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시장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저 바리새인 위대한 선생이다, 랍비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인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참으로 그 진실함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났을 때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너희 나쁜 놈이다 계속 쫓아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견뎌서 예수님의 그 진실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의 빛이 자신 속에 감추고 있던 그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듯하나 속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렸던 패역한 그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자꾸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수많은 불신의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 생명의 빛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그런 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그 추악한 어두움을 자꾸 드러내니까 견딜 수 없고 오히려 더 자신을 어둠 속으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완연하게 드러나니까 이것이 싫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그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멀리하려는 그러한 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이 생각을 필요가 있는데 다시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를 실제적인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그 영적인 씨름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의 지금 삶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천국이 실존하고 실제한다는 그런 강렬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이제 팔복 마지막 부분인데 그동안 봐왔던 이 팔복 전체를 우리가 한번 요약하자면 팔복은 이러한 면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봐야 부유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죄악의 비통함을 애통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느낄 수 있다. 의에 주르고 목이 말라 봐야 정말로 우리의 그 줄인 것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팔복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참으로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오히려 팔복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여기 충만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 의로움을 통한 박해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 역설의 이 행복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2월 26일이었죠.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효령 박사가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2017년에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랬는데 따로 사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그 주어진 삶을 살려고 이제 그렇게 노년을 보냈었는데 그가 별세하기 전에 한권의 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유명한 책도 있지만 마지막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췌장암에 걸리고 사실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노년에 자신의 집에 거했습니다.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김지수 작가라는 사람이 이효령 박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효령 박사와 여러 가지 주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엮은 것이 이효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일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또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꽃이 보인다.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하게 산다. 이효령 박사가 자신의 생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집 앞에 핀 그 꽃들을 보면서 혹 내년에 이 꽃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뭐가 보여요? 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보면서 꽃이 있었나 없었나 알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이 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꽃이 보였다. 또한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역설적이게도 나는 가장 농밀하게, 가장 진하게, 가장 촘촘하게 내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니까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국의 삶,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그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역설적이죠.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노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농밀한 삶, 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역설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도 참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뒤따른대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참으로 이 역설 가운데 우리가 하나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역설적인 그 박해가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이 주님 전에 함께 성도로 모인 사람들 중에 바로 삶 가운데 박해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 도무지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화평했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고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아무런 박해도, 그런 삶을 뭐라 말하냐면 애매한 믿음이라고. 애매한 믿음. 그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도 속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사탄 마귀가 어때요? 쟤는 우리 편이야. 박해를 주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탄 마귀도 대적하고 영적인 환난을 주고 그 안에서 더욱더 그를 흔들려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지. 애매한 믿음,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는 사탄 마귀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내비둬 버려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의를 위해서 살 때 박해가 오는데, 이 박해가 오는 핵심의 이유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의 특징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거기서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박해 환난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박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어때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태도는요, 항상 박해가 따를 때, 어려움이 따를 때 어쩌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 하늘 상에 우리는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박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죠? 항상 박해가 뒤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절대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박해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참된 이 행복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의 공생에 말미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참으로 역설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지극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참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굶주리고 여러 모양으로 고난에 처한 삶을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생의 기간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은 예수님 행복하셨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답을 하셔야죠. 당연히 행복하죠. 절대 행복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해요. 참았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절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뒤에 자신의 모든 그런 공생의 말미의 궁극적인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택한 자들의 구원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걸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수많은 그런 고난이 와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 십자가까지도 기쁨을 가지고 참아내신 그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거룩한 의로운 모습이고, 그 의로운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고난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5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